우리가 함께 나눌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는 책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벽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절박하게 주님을 붙들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이 있다거나 아니면 상처 있고 지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깊은 위로와 세임을 얻게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 9장의 말씀에는 세상의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한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은 어렸을 때부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더러운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귀신은 시도 때도 없이 아이를 잡아서 거꾸로 뜨렸고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고 몸이 뻣뻣하게 굳어가는 끔찍한 고통 가운데에서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아들이 발작을 일으키며 불 속으로 또 물 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게가 찢어지겠죠. 아마 새카맣게 타들어갈 거예요. 근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이 아버지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봤을 겁니다. 난다 긴다 하는 의사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희망을 품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아갔지만 어땠을까요? 속수무책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 깊은 절망의 장벽만이 이 아버지 앞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모든 문이 닫힌 것 같던 그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의 절박한 호소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한 줄기 빛과 같은 희망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큰 파장을 일으켰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내가 바로 믿어야 되겠다니까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예수님을 찾아오기 전에 다른 사람들을 이 아이를 고치기 위하여서 찾아갔을 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믿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믿음이 있었죠. 저 사람을 만나면 나을 거야 라는 믿음이 처음엔 아주 강했을 거예요. 소개를 받고 갔을 테니까. 그런데 가서 만나서 한번 실패하고 또 다음에 만나서 실패하고 또 다른 사람을 찾아갔는데 또 실패하고 실패를 계속 거듭하다 보니 아이는 낫지 않다 보니 그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믿음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아이가 나을 거라는 희망과 믿음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 가운데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과연 나에게 그럴 만한 믿음이 남아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희망이 있었는데 이제 점점 희망이 없거든요. 만약에 믿음만 있어서 된다고 했으면 이미 내 아이는 어때야 돼요? 낳았어야 되는 거예요. 아마도 이 아버지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자기의 지치고 황폐해진 내면을 깊이 들여다봤을 거예요. 한켠에는 아들을 살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 그런데 반대편에는 이미 수많은 실패로 그 아버지의 마음이 너덜너덜해져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라면 혹시나 하는 마음이 있지만 반대편에는 어떨까요? 이번에도 안 되면 어쩌지? 라는 그런 깊은 의심이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아주 격렬하게 충동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순간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을 포장하거나 숨기지 않고 그대로 토해냅니다. 주여 내가 온전히 믿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까? 아니지요. 이렇게 소리질러 고백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은 가장 정직하고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자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요?
내가 믿습니다만 고백하지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솔직히 한번 양심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세요. 기도는 하지만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라고 의심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그 의심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께 꺼내지도 않고 우리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믿는다고 포장하는 거예요. 믿는데 왜 기적이 안 일어나고 믿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의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의심조차도 우리는 주님께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일을 일으켜 주십시오라고만 고백하는 게 아니라 주님 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지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연약해서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뒤에 있는 고백은 없고 앞에 있는 고백만 하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믿음과 믿음 없음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우리가 믿음만 있는 게 아니고 믿음 없음도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에서 살아가니까. 그런데 왜 믿음 없는 모습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하고 믿음 있는 모습만 얘기하냐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힘들까? 왜 교회가 욕먹을까? 왜 교회가 능력이 없을까? 왜 교회가 세상을 선도하지 못할까? 이제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믿고 싶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한없이 흔들리고 주님은 전능하시다라고 우리 찬양하고 고백하지만 우리 안에는 어때요? 찬양은 하지만 늘 불안과 의심이 끊임없이 우리 삶 속에서 막 고개 들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연약한 우리 인간의 실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실제 모습이에요. 찬양은 하지만 우리 안에 의심이 있잖아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 일하실까?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자신의 믿음 없음을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강한 척 위장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강한 척 위장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자꾸 강한 척 이야기하세요? 오히려 이 아버지는 자신의 가장 연약하고 부끄러운 부분, 자신의 믿음 없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주님 나의 이 믿음 없음도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철저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놀라운 건 뭡니까? 예수님이 야 내가 방금 전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믿음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야? 라고 여러분 책망하셨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그 연약한 모습과 믿음 없는 모습을 절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 아버지의 정직한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가 결론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아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심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이 아버지가 믿음이 있는 것만 고백했다면 이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저는 안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자신의 연약한 모습조차 그 믿음 없는 모습조차도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처절하게 절규하고 고백하니까 주님은 그 처절한 믿음의 고백, 믿음의 절규를 보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9장에 아버지처럼 자신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던 인물들 성경에 아주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사사였던 기드온의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6장을 보면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압제 아래 엄청난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지와 그들의 소산을 진멸하고 이스라엘의 삶을 완전히 궁핍하게 만듭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산이나 웅덩이나 굴로 숨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런 절망적인 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의 첫 모습은 그렇게 영웅처럼 보이지 않아요. 미디안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왜 자신도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넓은 타작마당이 아니라 좁고 은밀한 포도주 틀 안에서 몰래 밀을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숨어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기드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바로 그 두려움과 연약함의 현장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데 기드온이 지금 큰 용사처럼 보입니까? 한없이 연약하고 한없이 부족해 보이죠. 정말 아이러니한 말이에요. 나라를 구원해야 할 큰 용사가,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큰 용사가 지금 적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에 지금 숨어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기드온은 어땠을까요? 여러분이 기드온이라면요,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네가 나가서 이제 저 미디안의 사람들과 싸워야 돼 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안 믿어지죠. 일단 무서운 것보다도 일단 안 믿어지죠. 안 믿어져요. 그래서 안 믿어지니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에 미디안의 손에 우리나라가 넘어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을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의 불평에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가서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명령하십니다. 그때 기드온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십시오, 나의 집은 므낫세 지파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안 될 이유만을 지금 늘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가장 약한 지파의 가장 보잘것없는 집안의 가장 어린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히 자기를 비하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력감에 빠져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두려움에 사로잡힌 기드온의 솔직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이 기드온과 같은 모습입니다. 세상의 문제 앞에서, 가정의 어려움 앞에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포도주 틀에 숨어서 두려워하며 나는 너무 약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이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되어진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한 아버지의 고백에 주님이 책망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기드온의 연약함을 문제 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기드온의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약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자, 그런데 기드온이 여기에서 힘을 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의 모습하고 똑같다니까요. 또 의심해요. 기드온의 의심이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쉽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표징을 구합니다. 먼저는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주변 땅을 마르게 해달라고 요구해요. 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한 번만 해도 이거 놀라운 일인데, 근데 또 의심을 거두지 않고 또 요구합니다. 이제 반대로 요구해요. 주변 땅은 다 이슬에 젖고 양털은 바짝 마르게 해주세요. 어떻게 됐을까요? 또 돼요. 근데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내가 이야기하는 거를 잘 못 믿는 사람한테 자꾸 뭐 해달라고, 내가 믿을 테니까 뭐 해달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짜증내죠. 화낼만 하잖아요. 지금 이 정도까지 오면 하나님 화내실만 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진노 안 하신다는 거예요. 화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드온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니까요. 숨기지 않으니까요. 자신의 의심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계속 정직하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진노하지 않으시고 화내지 않으시고 기드온의 연약한 믿음을 위하여서 기꺼이 기드온이 원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의심과 불안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어때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의심과 불안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심과 불안을 저기 숨겨놓고
자꾸 내가 믿는 거, 내가 다 믿는 것처럼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의심과 나의 불안 그 모든 것조차도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 맞아. 네가 그렇게 의심하지. 맞아 너 안에 그런 두려움이 있지. 너의 그런 불안이 있지. 내가 다 안다. 그래. 그러나 너의 그 작은 믿음조차도 내가 사용해서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해 줄 거야.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경로로 기도원은 전쟁을 위하여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무려 몇만 명이 모였죠? 32,000명이 모였습니다. 대단한 숫자가 모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32,000명이 모였는데 이제 나가서 싸울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 수가 너무 많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디안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때 그 수가 어떤 것과 같았다고요? 메뚜기 떼와 같이 많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를 셀 수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고작 32,000명하고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자면 너무 많어. 줄여. 그래서 기드온이 야, 지금 두려운 사람 집으로 돌아가. 그래서 두려운 사람들 떠나고 나니까 몇 명이 남았냐면 10,000명이 남았습니다. 3분의 1이 줄어든 거예요. 하나님한테 묻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한 10,000명 정도 남았는데 이제 나가서 싸우면 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 10,000명? 너무 많아. 줄여. 그래서 최종적으로 몇 명이 남습니까? 300명만 남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죠? 3만 명은 그래도 눈에 보이고 1만 명도 그래도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데 300명은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만 지금 남은 거예요. 메뚜기 떼와 같이 수많은 미디안 대군을 상대로 고작 몇 명이요? 300명이요.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3만 명 가지고 나가서 싸워도 될까 말까 한 이야기를 지금 300명이라니.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조건과 가능성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많은 군사로 3만 명, 처음 32,000명을 데리고 가서 싸워서 이겼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강해서 이겼다. 우리가 용기를 내가지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다. 우리가 강해서 이겼다라고 자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300명으로 메뚜기 떼와 같은 미디안 군대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300명으로 이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인간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거예요. 300명으로 이긴다면 그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모두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가능한 숫자 300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강함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강한 척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강한 척해요. 너무 잘난 척해요. 하나님께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약함이야말로 하나님의 강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연약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느끼는 그 지점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임하시는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는요. 칼과 창으로 이긴 것이 아닙니다. 항아리와 횃불 그리고 나팔을 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지혜와 여러분의 육신의 방법으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요. 세상과의 영적인 싸움은 연약함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보다 낫나긴 나는 사람들 훨씬 많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믿음을 현실의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도구로 생각을 하거나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분리시켜주는 안전한 도피처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음은 뭘까요? 믿음은 우리를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현실 항복판을 주님과 함께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 9장의 아버지는 아들의 끔찍한 고통이라는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절망적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끌어안고 예수님께로 가져왔어요. 기드온은 미디안의 압제라는 두려운 현실 가운데 나는 약하다라고 정직하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기적은 언제 나타나고 승리는 언제 나타날까요?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운 현실의 한복판에서 기적과 하나님의 승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각자가 숨어있는 포도주 틀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지금 어떤 포도주 틀에 숨어 계십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현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깨어진 관계의 문제이든 재정적인 어려움이든 자녀의 문제이든 미래에 대한 불안이든 우리를 짓누르는 그 모든 삶의 무게를 주님 앞에 정직하게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 9장의 아버지처럼 또 기드온처럼 그렇게 정직하게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내 사업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요? 매일 밤 잠을 이룰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주님 제 사업이 너무 힘듭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주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로 우리 끝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더 붙이자는 거예요.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고 싶지만 솔직히 우리 마음이니까요. 근데 솔직히 너무 두렵습니다. 주님 이런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 아이가 자꾸 엇나가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자꾸만 찢어집니다. 제 힘과 지혜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이 아이를 붙들어 주시고 저에게 주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더 붙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주님 저의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움과 원망이 사라지지 않아요. 용서하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 저에게 용서할 힘을 주시고 이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용서하지 못하는 이 연약한 믿음을 도와주소서. 이게 바로 현실을 이기는 믿음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기도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강한 척 내가 믿음이 있는 척 기도해도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인정하는 기도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한 척 기도하는 믿음 있는 척 기도하는 그 기도 여러분 위선적인 기도입니다. 그런 위선적인 기도보다 우리의 상처와 눈물, 일심까지도 정직하게 쏟아놓는 기도를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현실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많은 군대가 아니라 우리의 인간적인 방법과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여러분 스스로 보기에 연약하고 작고 보잘것없이 느껴지신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재단하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를 하나님 훨씬 더 중요하게 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저 작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산을 옮기는 능력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크냐 작냐가 아니라 나의 작고 보잘것없는 믿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나의 믿음이 향해 있기만 한다면 우리의 연약함은 더 이상 나의 약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요? 아니요. 믿음이 강해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약한 나를 도우시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굳게 붙잡고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결코 놓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강력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오늘 마가복음 9장에 기록된 한 아버지가 절규하며 주님께 고백한 그 고백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가장 정직하고 강력한 고백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그러나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이 연약한 고백이야말로 절망의 현실을 뚫고 나가는 가장 강력한 믿음의 선포가 될 것이고 하늘의 문을 여는 기도의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직한 부르짖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써내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가지고 있는 포도주 틀에 절망하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히려 여러분 숨어있는 그 포도주 틀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골방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있다면 그 약함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의 믿음 없음까지도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또 이 한 주간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가 주신 길을 함께 걷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예배하며 섬기며